오늘은 스가랴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초막절 절기를 강조하신 의미는 초막절은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드리는 절기죠. 지키는 절기, 초막절, 수장절, 또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추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장막절이고, 또 장막절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 했어요. 그래서 종로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고 8일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절기는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니까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셨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이제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의 의미겠죠. 이어서 19절에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절기와 관련되어 묵상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7장인데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 초막절 절기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이죠. 큰 날에 8째 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그날이네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마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명절 끝날에 외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헌수식을 7일 동안 지키면서 계속했다는 거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에 행하는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광야에서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가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인생이죠. 영육간의 갈급한 인생. 이제 예수님께는 나오면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이 말씀은 팔복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는다 하셨으니까요. 성령의 생수 부어주신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욕망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자에게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되는 날, 그날이죠.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제사장들이에요.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이죠. 에봇.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송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방울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사장이 관을 쓰고 그 관에 패를 만들어 달라.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겠죠. 제사장들은 그래야 한다.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룩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나아갔듯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의미는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신 말씀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셨던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의 교회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정을 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대로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인성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기고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는 없죠. 또 거룩한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는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예물, 이것은 과거 드렸던 제물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선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제물을 드릴 수 없었어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원죄죠. 원래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영적 성숙을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회개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자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죠. 가난한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함의 자손들, 저주받은 자손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즉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 성령하셨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자가 받는 처형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을 돌리셨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전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는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저주에 대해 속한 죄인들을 다 용서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제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약속하셨어요. 22장 1절로 4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넘쳐나게 되는데 이걸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하고 위롭고 주실 땐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보여주시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안에는 저주받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마땅히 없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의 성전이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성전을 회복해 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초림과 재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지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잘 준비되어지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여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에 하나님께서 힘쓰도록 격려하시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